떨립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냐? 왜 나만 못해야 해? 혹은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있죠. 선생님도 아주 많았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천연초등학교라고 저쪽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관현악부가 되게 핫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딱 전학을 갔는데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관현악부인 거야.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관현악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되게 핫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회도 나가고 활동도 뭐 공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평일은 물론이고 만약에 내가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뭐 주말 할 것 없이 연습을 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세롬학교지만 선생님 때는 왕따 모임이라고 이제 왕을 따르는 모임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하는 활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거기를 나가야 되는데 리허설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관현악부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나 왕따 모임 때문에 나 이거 관현악부 활동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면서 불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욕심이냐.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신장초로 전학을 가게 돼요. 거기에는 이 육상부가 좀 핫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선생님이 또 어렸을 때 되게 체육을 좋아하고 나름 좀 해서 이제 육상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하여튼 이제 육상부에 들어가서 핫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운동선수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연습도 중요한데 대회를 나가서 내가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습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또 육상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평일에는 당연히 연습을 하고요. 뭐 방학도 하고. 근데 내가 그런 대회를 나가야 된다. 혹은 그걸 위해서 이제 막 전주 훈련도 몇 박 며칠로 가야 되고 되게 시간들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관현악부를 하던 그 시절처럼 또 욕심이 이렇게 하면서 나 육상부 연습 더 하고 싶은데 또 이거 그 왕따 모임 때문에 나 이거 빠지고 그냥 육상부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커지게 돼요. 자, 이 클라리넷과 이 육상부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욕심이 점점 커지고 이 왕따 모임 나가는 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스탑! 그만두게 하셨어요. 관현악부는 이제 대회 하루 전날에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육상부는 이제 선생님이 아킬레스 건염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됩니다. 그때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굉장히 많았고요. 나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하라는 그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다른 친구들은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다 그만두게 하는 거지? 왜 나만 하는 그런 비교와 또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탑을 하신 이유, 그만두게 하신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 시간이 없었으면 안 됐겠구나. 진짜 선생님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만두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선생님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선생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면서 하나님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딱 생기면 정말 한치의 그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강압적인 그만두게 하심과 또 선생님이 그 부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하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데, 나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정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신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속상하고 불만스러운 그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힘이 이제 조금씩 자라게 되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램에 있습니다. 램. 우리 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말씀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포로로 잡혀갔으면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포로로 잡혀간 것 자체가 재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정말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 인생 망했어. 나 이제 어떻게 뭐하고 살아.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외에 그 예루살렘에 원래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정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심판하셔서 열방의 나라로 흩으실 계획이 있었고 정말 며칠 뒤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 몇 사람들을 골라서 포로로 가게 하신 거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만 바라봤을 때는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막 짜증나고 세상 비교하면서 막 좌절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거를 분명히 믿고 따른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언제나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새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모든 상황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